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이 땅에서 주님의 삶 중 어찌 보면 화려하고 황하고 긍정적이었던 모습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부터 몇 주간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비유란 이런 것이죠. 한 사물을, 한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것을 곁에 혹은 가지런히 놓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가르침 가운데, 주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가운데 비유가요 30%가 넘습니다. 많은 비유를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이유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고요. 또 일상의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비유의 도구로 이용함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 물건을 보면서, 그 형상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어떤 비유의 요점을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비유의 뜻을 잘 모를 때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그 뜻을 묻고요,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게끔한 원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비유는 이것이지요.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는데요,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길에 떨어진 씨는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들의 먹잇거리로 먹었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싹이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요, 가시떨기에 무성함에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고 스르르 사라집니다. 하지만 좋은 흙에 뿌려진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지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씨를 두 가지 방법으로 뿌립니다. 하나는 사람이 씨를 바구니나 자루에 들고 다니면서 손으로 뿌립니다. 사람이 직접 뿌리거나, 두 번째 방법은요, 또 나귀의 등에 자루를 싣고 그 자루의 끝에 구멍을 내어 나귀가 밭고랑을, 이 고랑과 저 고랑을 오고 다니면서 뿌립니다. 둘 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씨가 정교하게 잘 가꾸어진 바데랑에 모두 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가시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줍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고 나가 전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것이 모두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듣고 수십 배의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씨앗이, 천국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 씨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아닌데,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십 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수십 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동시에 천국 시민이 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지요. 그 가르침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씨를 뿌리는 사람.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방법 중 낙이나 짐승이 아닌 사람이 직접 씨를 뿌리는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천국 시민이 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우리는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되 그 씨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 말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씨를 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멋진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와, 지금까지 들어왔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이 그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관통하듯, 어떻게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알듯이 그 관통하듯 시원하게 하는 능력이 그가 전하는, 그가 가르치는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듯 놀랍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쉽게 우리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침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고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깨끗이 낫게 합니다. 그러자 해가 진 무렵 마을 사람들이 병이 든 모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 데려왔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돌려보내줍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은 한적한 나곳에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급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 말을 했죠. 주님,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 주님, 어제와 며칠간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이곳에 머물기를 청하려 합니다. 그 청년 예수, 우리 마을에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제공할 것이니 우리 마을에 거주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자, 이렇게 지금 요청하러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 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한 곳, 한 장소, 한 마을에 머물며 그들의 대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니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하시고 다른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며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도 매우 단순합니다. 천국 말씀, 천국 복음, 씨앗을 뿌린 일이었던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농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의 끝에 성령에 관련하여 이 말씀을 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곧 천국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일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 오신 목적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 천국의 씨앗,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도벌 선생님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천국 씨앗을 뿌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너무나 커 그 상을 자신의 사람들이 모두 받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과 삶이 됩니다. 우리 모든 것과 주어진 순간순간마다의 기회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유람선이었던, 그리고 처음 항해 때 빙산에 딱 부딪혀 물속에 들어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지요. 화표를 붙잡고 표류하는 내 곁으로 존 하퍼스가 다가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매우 갈급한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파도에 휩쓸렸죠. 그런데 잠시 후 파도에 잠겼던 그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더군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역시 동일한 대답을 했지요. 아니요.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이 청년은 기적적으로 구출된 후 독실한 성도가 되었고요, 가는 곳마다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요,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한 천국의 씨앗을 뿌린 존 하퍼 목사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환경과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사장님은요,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처리해야 될 일은 깔끔하게 처리하시고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의 직원들은요, 사장님이나 부서의 상사와 동료들과 협력하여 최고로 좋은 성과를 내시며 천국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장사를 해도,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도 최선과 성실로 그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주시고요,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동일하고요, 자녀들에게는 적당한 당분과 채찍으로 양육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동일하게 남편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성과, 공동체의 유익과 전도, 쉽지 않은 동행입니다. 전도하는 일과 또 부서의 어떤 유익, 그리고 물질, 그리고 수입, 성과, 이것이 쉽게 동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동행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천국 씨앗을 뿌리는 것에 영적 부담감을 갖지 않았다면 오늘 시간부터, 또한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히데기처럼 순결하게 모든 일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여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교회를 통한 주님의 두 번째 교훈은요, 진정한 전도자는 꽃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인데 꽃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 씨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주님은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 전도자들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요. 씨를. 싹이 나오거나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작년 여름방학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방학수대 중에 과학 관찰일기를 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던 아이는요, 봉소나 싹트우기로 주제를 정하고요, 일반적인 조건과 환경이 아닌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물을 주기로 했죠. 동일한 장소인데 물을 따로 주는 겁니다. 따로. 하나는 콜라를 주고요, 콜라, 마시는 콜라를 주고, 하나는 이온 음료를 주고요, 또 하나는 소금물을 주고요, 마지막 하나는 마시는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기다리던 봉선화 잎은 나오지 않고요, 견디기 힘든 악취가 온 집안을 진동했습니다. 베란다를 진동했고요, 베란다에 널려 있었던 옷들에 그 악취가 다 묻어 가는 곳마다 정말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금물이 흙과 바닥에서 썩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주다 보니까 그 흙에 묻었던 소금기, 그리고 바닥에 보였던 소금기가 썩는 겁니다. 썩으니까 바다 짠내 있죠. 바다 짠내. 바닷가에 가면 생선 막 썩고 비리고 이상한 냄새들 많잖아요. 그 냄새가 온통 집안을 샥 그냥 감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 작고 갸냘픈 초록색의 봉선의 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소금물을 주었던 화분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냄새만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씨는 우리가 심을 수 있지만 그 싹이 나오는 것, 그리고 나오는 시기와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씨는 뿌립니다. 물도 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 싹이 나오는 것, 어느 것이 나올 거고 어느 것이 나오지 않을 거고 나오는 시기와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본문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도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원리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것과 모든 환경과 모든 기회를 통해 예수를 전해야 하지만 천국 씨앗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단순히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 원리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파로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시는 편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심을 수 있습니다.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고 싹이 나와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씨만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만을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가끔씩 저를 비롯한 전도자들이 힘든 마음을 가지면서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면서 받는 모욕, 부끄러움, 때로는 협박, 때로는 이 바가지로 물을 확 찌끄러서 물을 맞는 것, 소금을 던져서 온몸에 소금이 붙어있는 것, 몸의 피곤함, 이런 것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순교하지 뭐. 순교하는 것이지. 이 일로 더 큰 상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견디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며 아예 없으면요. 그 답답함과 실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좌절과 아픔이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전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예 기미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저에게 위로 누님 두 분이 계십니다. 위로 맨 위에 누님 두 분이 계시는데 누님 두 분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고1 때부터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어요. 몇 년일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기도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넘죠. 네, 20년이 충분히 넘는군요. 예. 예. 자, 이렇게 보기엔 젊어도 조금 먹었습니다. 예. 어디 가든 항상 동안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 말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근데 2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해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들리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큰 누님 가족인데, 자, 우리 이렇게 결정했다. 어떻게 결정했냐면 절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이, 기도하지 말자. 에이, 포기하자. 어느 순간 제 기억에서, 제 기도에서요, 그 두 가정의 전도와 두 가정의 예수를 영접함에 그 소중함이 희미해지더라고요. 기도는 하는데 스쳐가는 기도처럼 스쳐가면서 기도하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면서 이 마음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비유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제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서 싹이 나와서 줄기와 가지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 열매를 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그 씨가 땅속에서 썩어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든 기회가 안 되든 그 열매를 제가 거두든 거두지 못하든 간에 제가 할 일은 씨만을 뿌리면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제는 기도해도 쉽게 넘어가는 기도로 변했다는 것이지요. 혹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안에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이나 자녀들, 그리고 소중한 친구와 이웃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전도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아니, 예전보다 더 많이 나빠져 저와 같은 고민과 힘든 마음으로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예 그 사람의 존도 포기하고요, 기도조차 내려놓은 분 계십니까? 우리는요, 씨만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만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싹이 나오고 굵은 줄기와 가지가 되며 그 가지에서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만의 고유한 영역이지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씨를 뿌릴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독일의 조지 뮬러 목사님, 평생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만 하더라도 무려 5만 번이 넘는다고, 5만 번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어릴 때부터 자라온 친구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친구 5명의 전도, 구원의 문제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아주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2명, 3명, 3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2명은요, 자신의 평생 신앙생활 52년간을 기도하며 전도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52년간을 2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 병석에 누운 그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어느 날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안 믿는 2 친구 중 1명이 예배에 참석했고요, 그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을까요? 1명 남았죠. 1명이 남았는데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뮬러 목사님이 돌아갔다는, 죽었다는, 친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마지막에 한 친구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 장례식에 참석한 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뮬러가 자신의 전도를 위해 52년간을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감동을 받고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 마지막 친구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열매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뿌렸으니 우리가 화려한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상을 받겠다는 마음은 잠깐 뒤로 보내고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기에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으며,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요, 다음 세대,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천국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열매의 분명한 약속을, 분명히 약속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찾아보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열매의 약속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천국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전 세대가 뿌린 씨앗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뿌리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씨를 뿌리는 사람은 거두어 곡식단으로 가져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실 분명한 열매를 기대하며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